네, 우리 두 번째 강의는 율법책을 통한 신앙 전수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아쉽지만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됩니다. 율법책을 통한 신앙 전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권상 휘선 박윤신 목사님의 저서 전부 13권 가운데 마지막 그 13번째 책에 대한 내용의 이제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오인정 선교사님께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힘차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더 박력 있어지신 것 같아요. 배가 이제 뭐가 차 있어서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배부른 상태여서 배부르면 위험한 일이 졸릴 수도 있지만 아멘 아멘 하시면서 끄덕이시지 눈 감고 끄덕이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6페이지 먼저 하나 보시면 오타 있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속죄제 피처리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는 성소의 분향단에서 피를 처리를 했고요. 성소에서 처리했고, 그다음에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제는 번제단의 뿔에 이제 그 피를 처리를 하죠. 그래서 그 중간 부분 보시면 그림 옆에 분향단 뿔과 번제단 뿔의 피 처리 차이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범죄는 성소를 더럽히며 그다음에 백성과 족장의 범죄는 성절 뜰을 더럽힌다고 본 것입니다. 족장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네 가지 피 처리 방법의 그림이 있는데 두 번째 그림하고 네 번째 그림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순서 바뀐 것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대구 지역을 이제 도착하니까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게 대구는 처음이죠? 이걸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구를 잘 오지는 않았지만 왔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여기 대구 산성교회에 이제 여기 저자이신 목사님이랑 한번 왔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자이신 박윤식 목사님이랑 같이 청송 지역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리라고 해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사과밭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밭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때 뭐 바구니인가를 하나씩 다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 바구니를 주시면서 너네들 여기서 따갖고 가는 거 다 사줄 테니까는 다 따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과를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맛도 보니까 엄청 청송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맛도 있고 그래서 따는 건 내 거니까 가장 좋은 거, 맛있어 보이는 거 막 골라가지고 엄청나게 다 사과를 땄어요. 그래서 사과를 뭐 많이 따신 분들은 뭐 30개 이상도 따시고 뭐 적게 따신 분들은 뭐 20개 몇 개 뭐 이렇게 땄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먹을 거고 공짜고 가장 좋은 걸로 아름다운 걸로 골라서 땄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어디다가 실을 데가 없으니까 그때 저희가 버스 타고 왔는데 각자 자기 자리 발 밑에다가 버스 밑에다가 그 사과를 이제 싣고서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희가 이제 사과 가지고 이제 각자 집으로 출발해서 한참 가고 있는 중인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과 가지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사과를 들고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록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박윤식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네만 먹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먹으라고 따라고 그랬으니까 저희 먹으려고요. 그랬더니 너네는 가서 일은 했지만 교회 안에서 또 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누가 나눠줄 거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각자 가정 숫자대로, 그러니까 제가 땄지만 다른 분이 5식구면 그분한테는 5개 주는 거고요. 저는 한 명이니까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저의 수고가 아주 그렇게 나눔의 제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화목제를 나누면서 제가 항상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때 이 청송사가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눔의 제사를 통해서 서로 다 같은 은혜로 또 다 같이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제사를 헌신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우리 식사가 또 이런 나눔의 제사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또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율법책을 통한 신앙 전수인데, 앞에 부분은 이제 제사에 관한 내용이고,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뜬금없이 무슨 율법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와 율법책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또 주셨던 것이 율법책을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제사가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는 폐하여 지고 드려지지 못했지만 다시 귀국했을 때 제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믿음을 다시 전진시킬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핵심이 뭐였냐면 이 율법책을 통한 신앙 전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율법책을 통한 신앙 전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율법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의 책이고,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고 또 기록이 됐고 그 완성이 되는 과정들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야 40년과 사사 시대의 율법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율법인데요. 출애굽 엄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서 주전 1446년 3월 1일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에 이제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내 산에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모세는 시내 산에 8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말씀을 받으러 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1차, 2차, 3차 등정은 당일에 올라갔다가 당일에 내려와요. 그래서 3월 1일에 도착하고 3월 2일, 3일, 4일 이렇게 1차, 2차, 3차 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등정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3일 동안 성결하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내려와서 성결을 명령하고, 그래서 4일, 5일, 6일 3일째가 되던 날 성결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전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갑자기 우르르캉캉하면서 이 음성을 들으면 지금 좋으실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두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월 6일 모세가 4차 등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 세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당일에 내려와서 모세는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때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 끝에 모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였는데요. 그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보면 언약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기록하고 3월 7일 이제 그날 아침
단을 쌓고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언약 체결식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에 피가 있죠.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물을 드렸던 그 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서, 밤새도록 기록했던 그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다시 낭독하여 들렸을 때 그들이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리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도 뿌렸습니다. 단에도 뿌렸고요. 그리고 막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백성들에게도 뿌리면서 이 피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말씀들 위에 피로써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볼 때 이 언약 체결식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추를 취하여 그 책과 출애굽기 24장과 똑같죠. 책과 그 다음에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아까는 출애굽기에서는 백성과 단에다가만 뿌렸지만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는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언약 체결실 때 어디에도 뿌렸냐면 그 언약서 책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체결 시에 피 뿌려진 이 언약서, 이것이 성경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기록이 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했던 백성들과 단과 책에 언약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기원이 되어서 전달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 십계명의 말씀은 4차 등정 전에 전 백성을 향해서 주셨고요. 그 십계명의 말씀이 두 돌판에 새겨진 거는 모세가 6차 등정했을 때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또 친수로 두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산 밑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졌지만 다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8차 등정 때 이번에는 돌판은 모세가 깎아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친수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행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40년, 아까 언약서의 시작은 144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거의 끝말,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진을 쳤던 이 모압 평지, 주전 1407년인데요. 이때 모세는 임종 직전에 세 편의 설교를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때 이 광야 2세대들, 시내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때 태어나지 않은 자들도 있었고 태어났었더라도 어렸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광야 40년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낭독하고 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1장, 4장, 24장부터 1장부터 4장,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그리고 27장부터 30장, 요 세 편의 설교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2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기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썼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율법책 세페르 하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세페르 하토라는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임종 직전에 다시 한번 이 율법책을 완성하여서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9절 말씀 볼 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율법서를 맡겼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율법책을 맡기면서 율법책의 낭독 규정과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책은 언제 낭독하느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매 7년 끝에 곧 정기면제년의 초막절. 정기면제년은 안식년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의 초막절에는 이 율법책을 전체를 대상으로 낭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낭독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 율법책을 맡겼고 순간순간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쳤겠지만 매 7년 끝에 곧 정기면제년의 초막절에는 대대적으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듣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율법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보관하였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 말씀 이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또 신명기 17장 18절에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의 율법책은 언약궤 바로 곁에 두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책이 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마도 레위 제사장들은 언약궤 곁에 따로 상자를 두어서 이 두루마리 형태로 기록된 율법책을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기록된 이 말씀, 이것이 언약궤 곁에 이 두루마리 형태로 작은 상자에 담겨서 이제 보관이 되는데요. 이 책의 순서로 보신다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언약서라고 표현을 했고요. 주전 1446년 1월에 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던 그 말씀 24장 7절에서는 언약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쳐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율법을 낭독하며 모세가 다시 기록했던 이 내용들 그것을 가리켜서 신명기 31장 26절에서는 율법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성경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피 뿌려진 이 말씀이 성경의 기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던 이 말씀 이것이 기록이 되어서 완성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그 후 세대는 이제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사사 시대의 율법책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율법책을 완성하고 이제 전달을 하고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전 1406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1장 8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모세를 통해서 완성되었던 이 율법책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너가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서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성공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성공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6년 동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마친 다음에 주전 1390년에 이제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인데요. 이때 여호수아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세겜에서 임종 직전 다시 한번 율법 재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너희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얘기하죠. 이때 여호수아 24장 18절 말씀 보면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갱신하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여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로 이어지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주전 1390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1050년까지가 사사 시대인데요. 이때 이 사사 시대에 끝자락에 말년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사 시대의 결론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멀리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지 우리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의 땅도 넓어지고 더 좋아지지 않느냐, 이러면서 왕을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의 규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그래도 왕을 요청하면 이제 왕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왕의 규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죠. 왕이 세워지면 말과 군사를 많이 둘 것이다. 세금도 내야 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얘기를 듣고도 백성들은 왕을 요청을 해요. 근데 왕의 규례 중에 중요한 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왕은 반드시 원어로 직역을 하면 그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의 사본을 두루마리에 등사하라. 율법을 기록을 해야 돼요. 자기 옆에 날마다 이 율법책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서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 옆에는 율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 율법책을 등사하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백성들도 당연히 그 말씀을 쫓아가겠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역할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왕의 규례가 제도화되어서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는 나라의 제도로 구체화되어서 그것이 다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주전 1406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이때 이 언약서에 피 뿌려진 언약서, 이 피 뿌려진 말씀이 성경의 기원이 되었고요. 약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임종 직전에 율법책을 다시 한번 낭독하고 말씀을 이제 보충을 하죠. 그리고 또 16년 후에 주전 1390년 율법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서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다시 한번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면서 율법을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1050년 사사시대 말기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직전에 나라의 제도로 구체화하면서 율법책의 말씀이 또 이제 보충이 되죠. 이렇게 광야 40년과 사사시대의 율법책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면서 이제 우리 손에 이제 들려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왕국 시대의 율법책입니다. 열왕의 역사에는 율법책이 함께 해야 되죠. 나라의 제도를 통해서 구체화한 것은 반드시 왕의 옆에는 율법책을 등사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을 증명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구분은 무엇으로 했냐면 율법책대로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못했느냐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선한 왕,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악한 왕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 초대왕 사울을 보시면 왕이 되고서 이 율법책을 찾았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는 이미 언약궤가 성소를 떠나 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찾아올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왕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됐지만 사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통치하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서 율법책도 당연히 찾아서 그의 삶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선한 왕의 대표자이고 선한 왕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부터 솔로몬 왕까지의 이 시대를 보시면 이때에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그리고 시편 잠언 일부, 전도서, 아가서 등이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열왕의 시대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 대부분의 선지서들, 이 선지서들이 대부분 열왕 시대에 기록이 되었고요. 이때에도 이 율법서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이 언약궤 옆에 보관되어 있던 이 율법책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또 왕을 통해서 이 등사되었던 이 율법책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면서 율법책을 보수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 시대의 역사들 중에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이 열왕 두 명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전체를 다 살펴보면 이제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 요아스 시대의 율법책인데요.
이 요아스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여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로 갔다가 거기에서 피살당해서 죽어요. 피살당했습니다. 이제 이 아하시아 남유다 왕이 피살당하니까 왕권 공백이 생겼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갑자기 눈이 돌아가가지고 왕의 씨를 진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아달랴는 아주 성경에서 나쁜 여자로 나와요.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아주 나쁜 여자로 나오는데요. 이 악한 여자가 왕의 씨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던 그때에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라는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이 요아스 아들 하나를 도적하여 데리고 나옵니다. 왕의 씨가 다 진멸된 줄 알았는데 요아스라는 이 아이, 갓난아이 이 하나를 숨겨가지고 나와서 왕의 씨가 진멸되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 그와 함께 7년 동안 이 아이를 성전에서 숨겨요. 그리고 7세가 되었을 때 아달랴를 몰아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그 7세 된 아이, 그 왕자에게 면류관을 쓰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시는데, 이때 무엇을 주었느냐? 왕에게는 항상 그 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책. 이 어린 아이에게 율법책을 주고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이 율법책을 이 왕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율법책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으로 세울 때 반드시 이 율법책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이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요시야 왕인데요, 남유다 멸망 직전의 왕이죠. 주전 640년에 8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전의 왕이 누구냐면 할아버지는 므낫세, 그리고 아버지는 아몬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므낫세가 왕 중에서도 극악한 왕이었어요. 극악한 왕이었다가 말년에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통치를 55년이나 했어요. 이 극악한 왕이 55년 동안 통치했고 말년에 회개했지만 그 아들 아몬도 평상시에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운 거는 악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몬 역시 악한 왕이었는데 통치를 2년 동안 했죠. 그러니까 약 60여 년 동안 그 전에도 악한 왕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몬의 아들 이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즉위 12년 20세가 되었을 때 1차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이 더럽혀진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1차 종교개혁을 하면서 철저한 우상타파를 하게 되죠. 더럽혀진 땅을 회복하고 남유다 지역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서 잘못된 모든 어지러진 것들을 다 타파하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1차 종교개혁을 주전 628년에 하면서 622년에 이르렀을 때, 즉위 18년인데요. 이때에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제 땅이 우상 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동안 무너졌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을 가리켜서 퇴락한 성전이래요. 퇴락이라는 것은 무너졌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도 퇴락한다면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틈 안으로는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도 퇴락한다면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퇴락한 성전,
우리의 육신된 성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이 성전을 돌아보는 중에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게 될 때, 이때 그동안 잊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황무했던 땅, 죄악으로 뒤덮였던 이 땅, 이 모든 것들, 퇴락한 것을 수리할 때 우리도 이 율법책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틈이 생긴다면 말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청소하고 수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잃어버린 모든 말씀들을 찾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될 때 우리나라 민족, 또 우리나라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율법책을 옆에서 서기관이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을 때 이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림 보시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슴을 찢죠. 옷을 지금 찢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랬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왕 하나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말씀대로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였어요.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매해마다 유월절 지켰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그 전에도 당연히 유월절 매년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근거하여서 유월절을 지켰더니 22절 말씀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유월절이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도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철저하게 율법책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제도, 왕은 항상 율법책을 곁에 두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백성들은 왕이 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목격해야 되는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은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 그 요시야를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만 잘 믿었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자기만 잘 믿은 거 아니에요. 왕 하나가 깨어 있으니까 모든 백성들, 그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이 나뉘어졌고 잘못 섬겼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해요. 왕도 중요하고 교회에 당연히 목사님들도 중요하시고 직분자들도 중요하시고 머리들이 그만큼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시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는데요.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떠받들어 주는 자예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안 망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끝까지 받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스바냐 선지자예요. 스바냐. 근데 스바냐서를 보시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때 내용들을 보면 스바냐 1장 내용들 다 전체 내용들을 보면 진멸하겠다. 내가 진멸하겠다. 이 내용이 계속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동안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므낫세, 아몬, 그 전에 악한 왕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무너지고 퇴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선포하셨지만
요시야 때 심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자. 예, 율법책에 근거하여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임박한 진노가 임했지만 하나님이 요시야 때에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그때에는 떠받들어 주셔서 그를 통해서 율법책을 통해 백성들로 깨우치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이 기간은 신앙 전수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누가 태어났느냐? 예,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 예,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다니엘, 이 사람은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나이가 약 17세예요. 예,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17세였다면 그의 출생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605년부터 17세를 거슬러 올라가시면 다니엘은 약 주전 622년경에 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에스겔,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가요. 예, 그래서 주전 597년 제2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30세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는데요. 사로잡힌 지 5년, 주전 593년에 30세였는데요.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593년에서 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스겔의 출생 연대는 주전 623년이에요. 그러면 이 622년, 624년, 3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요시야가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2차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때가 주전 622년이에요.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율법책을 통한 말씀의 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돌아갔던 그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누구냐? 다니엘과 에스겔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할머니가 1916년생이세요. 그래서 1916년생이셨고 이제 97세에 돌아가셔서 이제 할머니랑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선교사 만났던 거, 그때 세례 받았던 얘기,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잘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가 되셔서 이제 오시면서 가족들을 전체 다 전도를 해서 지금은 저희 조카까지 믿음의 4대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1대, 2대는 사실 개척하느라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보고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믿음의 3대는 거저 먹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기도해주지, 부모님 기도해주지, 가족들이 기도를 다 해주니까 너는 정말 편하게 먹는 거다 뭐 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맞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저희 가족들이 또 할머니, 엄마, 이제 부모님 통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터 위에 저도 이렇게 살았고, 또 어려서부터 저도 저희 엄마도 엄청나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어서 저 등에 등쳐 업고서 항상 교회 다니시고 봉사하시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엄마 등에 매달려 있을 때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그런데 좋은 효과는 뭐였냐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없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항상 그런가? 저거 맞아? 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일단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신 게 어려서부터 이 조기 교육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세상에서는 금수저, 흙수저 막 이거 따지시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초금수저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금수저를 가지고 물고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는데,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금수저 물려주셔서 믿음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각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시기와 이제 귀환 시대의 율법책인데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박한 진노. 이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예레미야는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전달받은 악한 왕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기록한 책을 소도로 베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여기 이 소도로 베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지우개가 없죠. 화이트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쓴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소도로 파요. 글을 새긴 것을 파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도로 베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파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파낸 걸로 끝낸 게 아니라 불로 태워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할 때일수록 더 어떻게 했느냐. 예레미야 3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28절 말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다시 기록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가 그 말씀을 없애려고 하고 불태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다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36장 32절 말씀,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씀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무리 없애려고 한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 역동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제사는 폐하여졌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자유롭지가 않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던 자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다고요? 이 율법책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도 말씀이 보수되어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또 열왕기 상하가 기록이 되었죠. 그러면 율법책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다니엘은 다니엘 9장 2절 말씀 보시면 서책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율법책의 말씀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읽었대요. 가지고 갔다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에스겔도 주전 593년에 소명을 받으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책,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이 사명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났던 에스라, 이 사람은 2차 귀한 지도자죠. 근데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에스라 7장 6절 7장 12절 말씀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살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거기서 성장한 사람인데 율법에 어떻게 익숙할 수 있을까요? 율법책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율법책을 통해서 회개하고 또 율법책을 연구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율법책은 이사야 44장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이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서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천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희들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책은 이방 왕 고레스에게까지도 전달되는 것을 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제사는 폐하여졌지만 율법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로 귀환 후 율법책을 통한 폭발적인 부흥 운동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주전 537년이죠. 이때 이제 1차 귀환을 하고 귀환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한 일이 에스라 3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을 놓았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단을 만들고 상번제를 회복했습니다. 제사가 그동안 폐하여졌지만 바벨론에서도 이 율법책을 통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날마다의 예배가 기한 후에 제일 먼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 주전 516년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한은 주전 458년입니다. 이때에는 기한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책에 근거하여서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람들, 잘못된 결혼을 한 사람들, 잘못된 생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고 또 귀한 자들의 족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내쫓기도 하고 이런 아픔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와서 이 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올라왔던 자들, 하나님의 성을 사모하면서 올라왔던 자들, 그리고 무너졌던 이 성전을 회복했던 자들, 이들을 족보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별된 족보를 정리를 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11권 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기한 주전 444년 3차 기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율법책을 따라서 역사적인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때가 안식년이었어요. 안식년 초막절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안식년 초막절에는 무엇을 하라라고 한 20분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율법책을 낭독하라. 율법책은 언제 낭독하냐? 평소에도 배우지만 대대적으로 안식년 초막절에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면서 이 율법책을 낭독하게 됐는데 때마침 그때가 초막절, 안식년 초막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율법책을 따라서 역사적인 초막절 성회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시기에, 귀한 시기에도 역대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서가 기록이 되어서 성경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구약 중간기의 말씀 보수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까지 시작할 때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이 율법책을 해석할 수 있는 자를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이 확장되면서 회당으로 정착을 해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또 학습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임의 장소로, 신앙 중심의 장소로 회당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회당이라는 장소, 이곳에서 신앙 중심지가 되었고 이 회당을 통해서 나중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이 확장되는 이 거룩한 터가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0인경의 번역도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헬라가 정복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망한 이후에 프톨레미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주전 320년 320년 이 프톨레미 2세가 프톨레미 1세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프톨레미 1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이 유다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 프톨레미 시대를 지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뭐 소아시아 지역이나 지중해 연안이나 그 다음에 애굽 지역으로 흩어져서 지내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말을 잊어버리고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갑자기 이 프톨레미 2세 이 왕이 유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성경을 히브리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도서관에 보관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을 뽑아서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과 장로들을 파견하여 72일 동안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번역자 72명의 숫자를 따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가리켜서 70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방대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 기록한 순서들이 계속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만약에 1446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오면 벌써 3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1000년이 지난 이 역사를 통일되게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지만 나라의 왕이 재정도 도와주고 모든 것을 다 도와주면서 너희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 이렇게 함으로써 70인경을 통해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으며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로 그 정서를 유지할 수 있었고, 훗날 이 70인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70인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 성경 내용이 70인경을 통해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신구약 중간기에도 여러 가지 주도 세력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세력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 두 파는 예수님 시대에도 존재했던 자들이고,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몰아내지만 나중에는 이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완전히 이들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사두개파는 누구냐? 제사장 사독 가문의 후손으로, 이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 그래서 영적인 것은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죠. 그리고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위험했던 게 뭐냐면 구전율법을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두개파와는 반대로 부활, 천사, 영생, 이 영적인 것들을 믿었던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들과 분리되어서 에세네파가 있는데요. 이 에세네파는 부패한 성전에 대항하여 정결을 강조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다른 곳에서 모여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주된 일들은 뭐냐? 성경 필사, 성경 연구, 주석 작업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주전 70년에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멸망 직전에 이 쿰란의 에세네파들은 로마와 유대의 전쟁 직전 양피지 두루마리, 이 율법책이죠. 이 양피지 두루마리를 담은 항아리를 유대 광야 동굴 깊은 곳에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 이후에 이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1947년 한 베두인 목동이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이 뒤에 배경으로 나와 있는 게 이 사해동굴인데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양피지 책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 양피지 항아리를 담겨 있는 이 항아지를 발견을 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 사해사본을 발견하기 전까지 주 1008년에 제작된 레닌그라드 사본, 이것이 가장 오래됐고 정통이다라고 했는데 이 책과 이 사해사본을 비교해 보니까 이 사해사본에는 주전 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그 사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제일 오래된 그 사본이 이 사해사본인 건데요. 이 사해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이랑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신기한 건 뭐냐? 기록하다 보면 바뀌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만약에 야 이랬으면 한 며칠 건너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말도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 사해사본과 레닌그라드 사본과 비교해서 봤더니 극소수의 오차 외에는 전혀 변질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누가 보수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지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변질됨이 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보존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 손에는 이제 칼이 들려 있는데요. 과격한 독립운동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려는 종교 단체이기보다는 이 독립운동 단체였던 거죠. 이러한 주도 세력들의 변천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몰아냈고 나중에는 이들은 또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는 핍박 속에서 성경이 보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타나크라고 불러요. 이 타나크는 토라의 T,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네비임, 예언서의 이 네비임의 N, 그리고 성문서 이 케투빔의 K, 이 글의 앞자를 따서 T, N, K, 이 앞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불러요. 근데 이 타나크, 이 구약 성경, 이 타나크의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서 각 조항을 해석한 구전들이 모여서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 구전 율법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두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장로들의 유전, 이 구전 율법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말씀을 나누는 이것들은 성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의 역할이 당신임을 강조하고 당신이 그 구약 성경의 증거자,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또 24장 44절 말씀에서도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이 다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제 살고 부활하시고 율법의 마침까지도 되셨는데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웠던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안식일마다 율법을 외웠지만 율법의 실체로 오신 이 율법책의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서 죽였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까지도 보수하면서 지켜야 하는 아주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또 신약 시대의 사건과 연결을 하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래서 사복음서가 이때 이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까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을 보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부르셨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들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입고 사도들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대부분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기록했던 이 서신서들이 그냥 내 마음대로 쓴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보수하게 하셨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핍박자였지만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이방인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시면서 성경을 보수하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수하는 일들을 했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보수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전달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는 이 믿는 자들, 유대 지역의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큰 환란이 시작되어서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근데 그 흩어졌던 자들이 또 모이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성경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증거되면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최초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보수 사역은 십자가 처형, 또 극한 환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말씀 보수 사역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구속 경륜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1장 26절, 또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래요. 이 유대인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달이 됐고 이 환란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져 나가고 또 이 율법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면서 이 말씀이 보수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사도행전 12장 24절과 19장 20절 말씀 보면 핍박 중이었지만 정말 아이러니한 성경 구절이 뭐냐,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수의 내용들은 프린트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까지 기록된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 66권의 기록이 종결되어서 더 이상 다른 내용도 추가될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말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늘에 두 개도 부족하대요. 근데 이 한 권으로 요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책이 나를 향한 구원의 책이고 이 책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찾는다면 이 책은 나를 향한 구속의 책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율법책을 통한 신앙 전수인데요. 오늘 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들, 피 뿌려진 이 언약의 말씀이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보존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사사시대,
이 언약서, 이 율법책이 이제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주전 622년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에 율법책이 발견되고 흔들렸던 나라의 근간이 다시 한번 잡히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때 발견됐던 이 율법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율법책을 통한 부흥 운동이 귀한 시대에 이루어지면서 또 말씀이 계속 보수되고 확장되었고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회당과 70인경 사본이 번역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성경 보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기록된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최초의 말씀을 받았던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책의 말씀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생명의 돌이에요. 이 생명의 도가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절대 죽을 수 없는 말씀, 이 생명의 도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면이 뭐냐?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했다면 그 율법의 실체,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나를 믿지 않았겠느냐. 근데 이 사람들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신명기 31장 24절 26절 말씀이 예전에 언약궤 곁에 두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언약궤가 되어서 우리의 곁에 항상 이 성경 말씀이 있을 때에 자자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서 구속사를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앞에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이 율법책을 통한 신앙 전수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 각자 섬기시는 교회를 통해서 각 지역이 살아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이 모든 삶의 희망이고 근본인 줄로 믿사오니 나의 생각이 앞서가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성공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순종으로 온전히 화답하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말씀을 보수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오늘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사오니 이 말씀이 더욱더 살아 역동할 수 있도록 흥황하여 세력을 더할 수 있도록 또 믿는 자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 섬기시는 모든 교회마다 이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 섬기시는 모든 교회가 흥황하여 세력을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역사 속에 구속사를 완성하는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나눔의 축제와 만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서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 기쁨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산성교회를 통하여서 구속사 세미나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